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4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은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강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이름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강한 자들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람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씨름하러 와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져주셨어요. 그리고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언제입니까? 돌아오는 도중에 형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무서워서 가족들은 다 먼저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족들마저 책임지지 못하는 이 비겁함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씨름하자고 와주신 것이고 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라. 네 이름이 바뀌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 그들은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하고 초라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져주시고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뒤에도 이제 나오니까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또한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28장 14절 15절인데요.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축복해 주었던 내용,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 주신 것이고요.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이긴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해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귀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면 죽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져주실 뿐만 아니라 죽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혹시 자녀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고 견디죠. 이기고 짓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기를 반복해서라도 그 아이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죠.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얼마나 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를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작아져 가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장차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 출애굽했을 때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심지어 포기하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되 가장 강한 자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영아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 태어난 그 사람을 바로의 궁궐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능력이 힘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셨다 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이 가정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의 명대로 날강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을 어기고 집안에서 숨겨 키운 것입니다. 분명 이 일이 가능하기까지는 그의 가족들의 협조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모친이 아기를 낳았다는 것 주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아이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공범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웃은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이미 태어난 두 자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 아이를 숨길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가 참 실소를 자아내기까지 합니다. 잘생겼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분명해요.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숨긴 이유가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들이 잘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갓난아기가 잘생겨봐야 뭐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잘생겼다고 한다면 그 부모의 눈에나 그렇게 보인 거겠죠. 아니면 정말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뉘앙스는 잘 보이지 않고 그저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정말 용감한 사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의 명은 추상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지킬 때까지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들을 지켰고, 그래서 성경은 아들이 잘생겨서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감추는 것은 힘들어지게 됩니다. 더 감춘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빠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에도 그들은 참 놀라운 대단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친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떤 찬양에는 갈대 상자가 아기를 태우고 둥실둥실 떠내려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대 상자는 나일 강의 갈대숲 사이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보면 돛도 없고 노도 없어서 어떻게 저어서 갈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노아의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흘러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누이는요, 배를 따라가면서 모세가 타고 있는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본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왜 갈대 상자를 나일 그 갈대 사이에 놓았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강한 믿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려는가 보려는 믿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한 군데 모세를 놓고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그냥 저 혼자 상상인데, 만약에 그날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미리암은 이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다음날 또 갈대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 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5절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모세를 포함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죽이려 했던 자의 딸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딸은요,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답니다. 그리고 아들 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저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야, 네가 내 백성을 죽이려 하는가? 나는 네 집안에서 네가 가장 두려워하게 될 자를 키울 것이다. 악한 자가 저와 여러분을 둘러치려 해도 그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 안에 더 큰 두려움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강했다는 거예요. 7절부터 9절을 볼까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는 한 나라의 왕이 죽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살인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인자의 집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 악이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힘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강한 사람이 그 아기 모세였다, 이런 말이에요. 게다가 그의 부모의 집에서 그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젖을 떼기까지 그의 집에서 자라난 거예요. 공주는요,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어 키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돈까지 주었어요. 그러므로 모세의 어머니 요기벳은요, 강제 노역에 동원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안정되게 집에서 모세를 신앙으로 교육하면서 유아 교육을 하면서 잘 키웠다는 거예요. 공주가 유모에게 맡긴 것은요, 젖만 먹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유아 교육까지 시키라고 한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강한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애굽의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강함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자인 줄 알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명령,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죽으리라 한다면 그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하나님 뜻을 언제나 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펼쳐지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원칙과 방법은 분명합니다.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나의 강함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걸 믿고 원수의 소굴에서도 승리를 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아닙니다. 사람이든 돈이든 미래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삶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는 너무 약해서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이스라엘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길 줄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 다 감당하며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